메시지 7번 개요조감. 제목 성전 재료들의 내재적인 의미. 이번 메시지 배경은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입니다. 5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의 주요 재료인 백향목과 편백나무와 돌들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6장에서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며, 7장에서는 솔로몬 자신의 궁전을 하나님의 거처와 관련지어 건축하는 것과 성전 건축에 있어서 히람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도록 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성전 건축의 주요 재료들과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체험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이제 간략하게 성경 구절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5절. 그는 백향목 널빤지로 집안 벽을 만들었는데 집의 안쪽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나무로 입혔다. 그리고 집의 바닥에는 편백나무 널빤지를 깔았다. 6장 23절. 그런 다음 맨 안쪽 성소에 올리브 나무로 10규빗 높이의 두 그룹을 만들었다. 성전 건축에는 세 종류의 나무들, 편백나무와 백향목과 올리브 나무가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들의 무덤 위쪽에 편백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편백나무는 죽음을 상징하며,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들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문들은 편백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커다란 입구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은 높은 산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및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이들을 상징합니다. 성전 바닥에서부터 위까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건축되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위로 건축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는 문들에 사용되었고, 그 문들 위에는 그룹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므로 올리브 나무는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및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룹이 새겨진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은 영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세 종류의 나무는 주 예수님에 관한 위대한 세 항목을 보여주는데, 첫째 항목은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고, 둘째 항목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며, 셋째 항목은 주님께서 그 영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종류의 나무는 더 나아가 구원받은 이들인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우리의 영적 체험의 새 방면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건축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즉, 그들은 반드시 편백나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이들이어야 합니다. 즉, 그들은 반드시 백향목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 있는 이들로서 영적인 것들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입구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가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나야 합니다. 즉, 그들은 반드시 올리브 나무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타고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즉 편백나무이며 백향목이며 올리브 나무인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열왕기상 6장 34절로 35절. 편백나무로 된 문짝 둘 위에는 그룹과 야자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기고 새긴 것 위에 골고루 금을 입혔다. 성전과 관련된 건물의 모든 부분에는 나무가 덧입혀져 있었고 그 나무에는 그룹과 야자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덧입힌 나무인 우리가 주님에 의해 새겨질 필요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그룹은 피조물에게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야자나무는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의 영원하며 영존하는 능력을 상징하므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 영원한 능력, 신선함, 항상 푸른 생명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새겨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야생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꺾어진 가지들 자리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면 24절. 그대가 원래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라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다면 원래의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자기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로 접붙여져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뿌리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이 된 것에 관하여 말합니다. 나무에서 기름진 것은 나무의 진액, 생명즙이므로 영적인 의미에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것, 곧 그리스도의 풍성은 생명 주시는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올리브 나무의 기름진 것인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즙이신 생명 주시는 영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길, 옛 습관, 옛 배경에 어느 정도 묶여 있을 수 있으며 그렇게 묶여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상처받거나 침체되거나 낭망하게 될 때에는 상처를 진정시킬 기름이 필요하고 분발시키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진정시키는 기름을 산출하는 가지요 활력을 주는 포도주를 산출하는 가지들인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 그는 두 놋 기둥을 만들었는데 각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었고 각 기둥의 둘레가 12규빗이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표에서 놋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두 기둥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들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오직 죽기에만 합당할 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자신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7절,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는데 한 기둥머리에 7개가 있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7개가 있었다. 교회 지체들이 겪는 모든 상황은 격자무늬, 곧 핀과 가시로 만든 관으로 둘러싸인 격자 울타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지려면 아래 말씀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 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 직경이 4규빗이었다. 백합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먼저 우리는 타고난 우리 자신이 타락하고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존재하는 백합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으러 산다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며, 지금 내가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놋새는 나는 아니요 이지만 백합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격자 무늬와 사슬 모양으로 가득한 얽혀있고 복잡한 상황 안에서 책임을 짊어지는 백합들입니다. 아멘. 열왕기상 6장 7절, 집이 건축될 때
채석장에서 떠내져 미리 손질된 돌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으신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성전 건축의 주 재료는 나무 외에는 대부분이 돌이었습니다. 돌은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 많은 수고로 떠내어졌는데 이것은 교회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어지고 많은 수고로 떠내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돌들인 우리는 거듭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우리를 다듬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성전의 주 건축 재료가 나무와 돌이었는데 나무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돌은 안으로는 거듭나고 밖으로는 처리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처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역하며 함께 건축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